어느 날 한 제자가 고민에 찬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머뭇거리며 말문을 열기 어려워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요? 또 제 목소리는 왜 이렇게 쉰 소리가 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생선만 보면 구역질이 나서 평생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며 말합니다. 그냥 타고난 것이라고,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특히 이상한 것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전을 쉽게 외우는데 저는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추위를 유독 많이 타서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진지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느낌이 옳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느니라.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대부분 과거생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이니라.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법염처경이라는 경전이 있느니라. 이 경전에는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모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들려주겠으니 잘 들어보거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의 키가 작은 것은 전생에 새들을 많이 잡았기 때문이다. 작은 생명들을 함부로 해치면 다음 생에서는 스스로도 작은 몸을 갖게 되는 법이다. 그대의 목소리가 쉰 것은 전생에 스님의 목을 조르거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막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선을 보면 구역질이 나는 것은 전생에 독을 탄 적이 있기 때문이니라.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은 전생에 경전을 배우기 싫어하거나 스승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은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제자는 경악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제가 전생에 그렇게 나쁜 일들을 많이 했단 말입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진정시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마라.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그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과거를 알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현재를 바르게 살면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니라. 정법염처경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 내가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겠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한 부잣집 아들이 있었느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말을 더듬었는데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다. 그의 부모는
왜 우리 아들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법염 처경에 따르면 그 아이는 전생에 설법하는 스님을 방해했던 사람이었다. 스님이 법문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일부러 소리를 내거나 떠들어서 방해했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자신이 말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어떤 여인은 평생 눈이 나빴다. 늘 눈병에 시달렸고 시력도 좋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정법염 처경에서는 그 여인이 전생에 등불을 끄는 일을 즐겨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올린 등불을 몰래 끄거나 다른 사람들이 공부할 때 등불을 꺼서 방해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스스로 어둠 속에서 살게 된 것이다. 한 남자는 평생 입냄새 때문에 고생했다. 아무리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를 피했다. 그는 이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살았다. 정법염 처경에서는 그 남자가 전생에 부패한 고기를 팔았던 장사꾼이라고 했다. 썩은 고기인 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손님들에게 팔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배탈이 나고 고생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자신의 입에서 악취가 나게 된 것이다. 어떤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하나씩 부족했다. 의사들도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가족들은 이를 큰 불행으로 여겼다. 정법염 처경에 따르면 그 여성은 전생에 구걸하는 사람들의 손을 떼어내거나 상처를 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 불쌍한 사람들이 동냥을 하려고 손을 내밀면 일부러 해치는 잔혹한 성격이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자신의 손이 온전하지 못하게 태어난 것이다. 제자는 점점 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의 모든 특징이 다 전생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정법염 처경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우 못생기게 태어났다면 전생에 부처상이나 보살상을 훼손했거나 다른 사람의 외모를 조롱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 남자는 얼굴에 큰 점이 있어서 평생 자신감이 없었다. 정법염 처경에서는 그가 전생에 부처님 상에 먹물을 뿌린 적이 있다고 했다. 술에 취해서 장난으로 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가 이번 생의 외모에 나타난 것이다. 반대로 매우 아름답게 태어난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거나 아름다운 장식으로 절을 꾸몄을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점을 칭찬하고 격려했을 것이다.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거나 아름다운 노래로 법을 전했을 것이고, 목소리가 거친 사람은 전생에 욕설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꾸짖는 일을 많이 했을 것이다. 키가 큰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께 높은 대좌를 공양하거나 탑을 세우는 일에 참여했을 것이다. 반대로 키가 작은 사람은 그대처럼 작은 생명들을 해쳤거나 다른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방해했을 것이다. 피부가 곱고 아름다운 사람은 전생에 부드러운 천으로 부처님상을 닦거나 병든 사람들에게 좋은 약을 발라준 적이 있을 것이다. 피부병이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전생에 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괴롭힌 일이 많았을 것이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부자로 태어나는 사람과 가난하게 태어나는 사람의 차이도 전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정법염처경에는 재물과 관련된 업보도 자세히 나와 있다. 부자집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전생을 보면 대부분 이런 특징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절에 쌀이나 기름을 보시했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즐겨했다.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어떤 종류의 보시를 했느냐에 따라 받는 재물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음식을 많이 보시한 사람은 먹을 것이 풍족한 집에 태어나고 옷을 보시한 사람은 좋은 옷을 많이 가지게 되며 집을 보시한 사람은 좋은 집에서 태어난다. 한 부자는 태어날 때부터 금은보화가 넘쳐났다. 정법염처경에서는 그가 전생에 절에 금불상을 조성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불상을 만들었고 그 공덕으로 이번 생에서 큰 부자가 된 것이다. 또 다른 부자는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전생에 절이 들어설 터를 기증했던 사람이었다. 자신의 좋은 땅을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그 결과 이번 생에서도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반대로 가난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생에 인색했거나 남의 것을 탐냈다. 자신은 풍족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했고 때로는 남의 재물을 훔치거나 속여서 빼앗기도 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거나 스님들의 공양을 방해하기도 했다. 한 거지는 평생 구걸하며 살았다. 정법염처경에서는 그가 전생에 절의 쌀을 훔쳤던 사람이라고 했다. 스님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창고에 들어가서 쌀을 훔쳐다가 팔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은 전생에 부자였지만 매우 인색했다. 자신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인들에게는 찌꺼기만 주었고 구걸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일쑤였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그 하인들과 거지들이 받았던 대우를 그대로 받게 된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재물의 양뿐만 아니라 재물을 얻는 방식도 전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정직한 방법으로 큰 부를 얻는 사람은 전생에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를 했던 사람이다. 반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재물이 있어도 늘 불안한 사람은 전생에 남을 속이거나 훔쳐서 보시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한 사업가는 사업은 잘 되었지만 늘 법적 문제에 시달렸다. 정법염처경에서는 그가 전생에 도둑질한 돈으로 보시를 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선행을 했지만
그 재물의 출처가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도 재물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다. 첫 번째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가족 관계도 전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고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있는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가족 관계는 가장 복잡한 업보의 결과이니라. 정법염처경에 따르면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의 깊은 인연 때문이다. 사이 좋은 부모와 자식은 전생에 서로를 도우며 살았던 사람들이다. 때로는 친구였고, 때로는 스승과 제자였으며, 때로는 은인과 수혜자였다.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족은 부모와 자식이 매우 사이가 좋았다. 정법염처경에서는 그들이 전생에 함께 절을 지었던 동지들이라고 했다. 힘을 합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반대로 늘 다투고 갈등하는 가족은 전생에 원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서로를 속이거나 해치는 일이 있었고 그 업보로 인해 이번 생에서는 가족이라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나게 된 것이다. 한 아버지와 아들은 평생 갈등했다. 정법염처경에서는 그 아들이 전생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챈 사람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재산을 나누지 않고 혼자 가져갔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그 피해자가 아버지가 되어 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또 어떤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정법염처경에서는 그 딸이 전생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때 딸에게 너무 엄하게 대했고 이번 생에서는 역할이 바뀌어서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전생의 원한을 이번 생에서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업보는 이어지지 않는다. 한 가족은 처음에는 갈등이 심했지만 나중에 화해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용서했고 아들은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 순간 전생의 원한이 풀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두 번째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병이나 장애도 전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정법염처경에는 질병과 관련된 업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심장병을 앓는 사람은 전생에 다른 생명의 심장을 해쳤거나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일을 자주 했을 것이다. 한 환자는 평생 심장병으로 고생했다. 정법염처경에서는 그가 전생의 사냥꾼이었다고 했다. 활로 동물들의 심장을 맞춰 죽이는 것을 즐겼던 것이다. 특히 새들을 가슴에 맞춰 떨어뜨리는 것을 재미있어 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자신의 가슴이 아프게 된 것이다. 위장병을 앓는 사람은 전생에 독을 타거나 상한 음식을 주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토는 굶주린 사람 앞에서 일부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괴롭힌 적이 있을 것이다. 한 여성은 평생 위장병에 시달렸다. 정법염 처경에서는 그녀가 전생에 독을 파는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쥐약이나 벌레약을 만들어 팔았는데 때로는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도 독을 팔았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자신의 위가 쓰리고 아프게 된 것이다. 눈병을 자주 앓는 사람은 전생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방해했거나 부처님의 상을 더럽힌 적이 있을 것이다. 한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나빴다. 정법염 처경에서는 그가 전생에 부처님 상의 눈에 진흙을 발랐던 사람이라고 했다. 어린 시절 장난으로 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가 이번 생의 시력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은 전생에 법문 듣기를 싫어했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했을 것이다. 한 여성은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았다. 정법염 처경에서는 그녀가 전생에 스님의 설법을 방해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스님이 법문을 할 때마다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이다. 다리를 절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 다른 사람의 길을 막거나 짐승들의 다리를 다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았다. 정법염 처경에서는 그가 전생의 함정을 파서 동물들을 잡던 사냥꾼이라고 했다. 깊은 구덩이를 파고 덮개를 씌워서 동물들이 빠지게 한 후 다리를 부러뜨리는 일을 자주 했던 것이다. 첫 번째 제자는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과거의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절망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야 한다. 정법염 처경을 알려주는 이유는 그대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첫째, 과거를 알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대가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왜 이런 환경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알면 더 이상 운명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 장애인은 자신의 처지를 늘 원망했다. 하지만 정법염 처경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전생을 이해하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탓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현재를 바르게 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과거의 업보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업을 쌓으면 다음 생은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다. 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전생에 인색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생에서는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점점 주변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 셋째,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 누군가 불행하거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게 된다. 모든 것이 복잡한 인과관계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전에는 거지나 장애인을 보면 그들이 게으르거나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법염처경을 알고 난 후에는 그들을 동정하고 도와주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복잡한 업보의 결과로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전생을 추측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답하셨습니다. 가능하기는 하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정법염처경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과거를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첫째, 업보는 매우 복잡하다. 한 가지 결과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현재의 모습만 보고 과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전생에 새를 잡았던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전생에 어른들에게 불손했거나 절에 낮은 탑을 세웠거나 다른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질투했을 수도 있다. 둘째, 잘못 판단하면 그 자체가 악업이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추측을 하거나 소문을 내는 것은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다. 한 사람은 장애인을 보고 그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을 것이라고 함부로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장애인이 전생에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한 보살이었다. 그 사람은 함부로 판단한 죄로 인해 이번 생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이다. 다른 사람의 과거를 추측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자신의 현재를 바르게 사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 수행자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전생을 마치는 것에 재미를 느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는 그런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수행에만 전념했다. 그 결과 훨씬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제자가 깊이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전생에 지은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를 갚는 방법은 간단하다. 과거에 해쳤던 만큼 지금은 도우면 된다. 그대가 전생에 새들을 많이 잡았다면 이번 생에서는 새들을 보호하고 먹이를 주어라. 새장에 갇힌 새들을 풀어주고 겨울에 새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이를 뿌려 주어라. 그러면 키는 작을지라도 마음은 커질 것이고 다음 생에서는 위대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한 사람은 자신이 전생에 새를 잡았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 아침 집 앞에 새 모이를 뿌려주기 시작했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주고 새끼가 다친 것을 발견하면 치료해서 풀어주었다. 몇 년 후 그는 키는 여전히 작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새를 보호하는 단체의 회장까지 되었다. 그대가 전생에 남의 목소리를 막았다면 이번 생에서는 좋은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써라. 목소리는 쉴지라도 그 말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매일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기 시작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했다. 비록 목소리는 쉬었지만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대가 전생에 독을 탔다면 이번 생에서는 맑고 깨끗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일에 노력하라. 한 사람은 자신이 전생에 독을 탔다는 것을 알고 이번 생에서는 좋은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특히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약이 되는 음식을 연구했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명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업보를 바꾸는 방법이다. 과거의 악을 현재의 선으로 중화시키는 것이다. 그때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정법염처경에는 좋은 업보의 사례도 나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나쁜 업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업보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은 전생에 경전을 베껴 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쳤던 사람이다. 또한 스승을 공경하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한 학자는 태어날 때부터 기억력이 뛰어났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고 어려운 경전도 쉽게 이해했다. 정법염처경에서는 그가 전생에 장경각을 지었던 사람이라고 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경전을 보관할 도서관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매우 건강한 사람은 전생에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약을 베풀었던 사람이다. 자신이 아프지 않았을 때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여겼던 사람이다. 한 의사는 평생 한 번도 큰 병에 걸리지 않았다. 정법염처경에서는 그가 전생에 무료로 약을 나누어 주던 약사였다고 했다. 가난해서 약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약을 주었고 직접 산으로 가서 약초를 캐다가 달여서 나누어 주기도 했다. 매우 아름다운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저를 장식했던 사람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점을 칭찬하고 추한 것을 보아도 나쁘게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한 여성은 그 시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 하나였다. 정법염처경에서는 그녀가 전생에 매일 부처님께 연꽃을 공양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가난했지만 연못에서 직접 연꽃을 따다가 정성껏 올렸고 절의 마당을 온갖 꽃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힘썼던 것이다.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법을 전했던 사람이다. 한 가수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 번 들으면 모든 사람이 감동했다. 정법염처경에서는 그가 전생의 절에서 범패를 불렀던 스님이라고 했다. 매일 새벽에 불 때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을 찬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정화되었던 것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전생에 그 분야로 부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의 모습을 그렸던 화가이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께 음악을 공양했던 악사이다. 한 조각가는 손만 대면 어떤 재료든 생생한 조각품이 되었다. 정법염처경에서는 그가 전생에 불상을 조각했던 장인이라고 했다. 평생을 바쳐서 아름다운 불상들을 만들었고 그 불상들을 본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제자도 큰 깨달음을 얻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정법염처경을 아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정법염처경의 참된 목적은 과거를 탓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감사하게 하고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현재라도 그것이 과거 업보의 정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겪는 고난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업보는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고 선하게 살게 된다. 한 사람은 정법염처경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늘 원망했다. 왜 하필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못난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불평만 했다. 하지만 정법염처경을 알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오히려 과거의 업보를 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때 첫 번째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제가 정말 전생을 기억할 수는 없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깊은 선정에 들면 과거생을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억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생의 기억은 때로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해쳤던 기억이나 누군가에게 해를 당했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린다면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한 수행자는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을 얻었다.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곧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전생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지었는지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전생에서는 누군가에게 심한 배신을 당했던 기억도 떠올랐다. 그 기억들 때문에 현재의 수행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수행자는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고, 부처님께서는 그 기억들을 다시 잊게 해주셨다. 그 후로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래야 현재에 집중할 수 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르게 사는 것이다.
정법염처경을 통해 업보의 원리를 이해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정말로 전생을 알고 싶다면 이런 방법이 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통해 전생을 유추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를 더 잘 이해하고 미래를 바르게 만들기 위함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대가 작은 동물들을 보면 유독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전생에 그런 동물들을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는 더욱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그대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보면 거부감이 든다면 전생에 그와 관련된 나쁜 일을 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음식과 관련해서 선한 일을 하면 된다. 그대가 어떤 일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전생에 그 일로 선업을 지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도 그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자신을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정법염처경을 아는 참된 의미이다. 두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저희는 더 이상 현재의 모습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과거 업보에 감사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위해 선업을 쌓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안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키가 작다고, 외모가 못생겼다고, 목소리가 좋지 않다고,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 과거 생의 배움 과정이었고, 이번 생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기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보며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복잡한 업보의 결과로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대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장애인을 보더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되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그는 전생의 업보를 정화하는 중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길러주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 보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자를 보더라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부는 전생의 선업 결과이지만 지금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정법염처경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은 과거 업보의 마지막 정산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견디고 나면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어려움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과거의 빚을 갚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새로운 선업을 쌓아가십시오. 정법염처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나쁜 업보라도 선업으로 바꿀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현재라도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를 감사하며 살고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선업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 생에는 더욱 복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법염처경의 가르침과 함께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시작하시고 자신의 업보를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품격 있는 하루였습니다.